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네, 구약입니다. 시편 39편. 구약의 시편 39편. 네,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831페이지. 아멘. 네. 시편 39편 6절에서 13절까지. 자,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일 뿐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39편에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말년의 지난 날의 나의 삶의 생을 돌이켜보는 그런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39편. 첫째, 인생이 무상합니다. 내가 살아왔더니 참 덧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런 내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인간으로서 내 육신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인생에 참된 것을 찾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참회시를 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았고 내가 무엇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회시를 쓴 것. 네. 그랬더니 지난날 내 자신이 참 허망하다. 나이가 들다 보면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꿈이 있어.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이랬던 1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가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0대 하다가 한번 얻어맞은 거 있죠. 네, 아버지가 이게 조그만 게 책은 어서 읽어가지고 한 방을 때립니다. 네, 니도 살아봐라. 자식 낳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봐라. 네 마음처럼 그렇게 되나?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몇 살이냐? 제가 10몇 살 때죠. 10몇 살 때. 근데 책은 엄청 많이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런 걸 살짝 머리에 넣을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거야. 책을 읽고 나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있는데 우리가 돈 달라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야, 아니다 조금만 아버지의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 가정을 꾸미는 살림의 목표가 있잖아요. 돈을 벌으면 이만큼, 우리 아버지가 돈을 이만큼 버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인색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버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가 찬가 봐요. 그때가 17, 8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주방에서 몇 마디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 이래 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지가 뭐를 안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엄청나게 똑똑하게 막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산에 올라가려면 기름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는 길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억지로 그냥 그 기름을 없는 이 자동차를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에게도 식구들에게도 좀 넉넉하게 풀어지면서 기름을 채워가면서 가야지 잘 가지. 이랬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가 봐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 그렇죠. 저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버지 보기에는 제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가면서 해야지. 우리는 다 기름도 없이 빠달빠달 말라 비틀어지는데 아버지 목적만 가면 나중에 뭐가 있냐고. 기름 떨어져 갖고 다 만신장이 다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거지 어서 책은 읽어가지고 주둥아리 인사 나가지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왜 안 들었겠어요.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아라.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그렇죠. 이 세상 그러겠지 않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볼 때는 아이 어렸을 때는 이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고 그때까지도 몰라. 중학교 되면 조금 자기 의견을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고등학교 되니까 어때요?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나이에는 틀린 말을 안 해요. 아주 이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야,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이 때 우리 애들 때에 했던 아버지한테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버지에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지만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죠. 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엄마의 형편과 아버지의 형편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옳다고는 못 본다 이 말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저도 똑같이 어떤 말 했겠어요. 너도 결혼해가지고 너와 같은 자식을 낳아라. 이 맘대로 안 된다. 똑같이 저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우리의 가정 형편 속에는 우리의 교회나 사회나 모든 직장과 이 오너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알지는 맞아요. 모르지는 않지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마음들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100%라면 그래도 20, 30%, 30, 40%를 좀 내려주고 아버지가 손해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아래에서도 잘 자라줘야 위에도 하는 일이 잘 된다. 아닙니까? 맞죠? 네. 이런 것을 저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이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6절에서부터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나한테 온다고 100%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가고 옆 사람한테 갈 수도 많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우리도 이게 딱 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오지 않냐고 빗나가서 옆 사람한테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더라 이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거에 헛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전혀 자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대고 그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내일 자기는 죽었어.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으로 다 꺾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니까는 이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한테 전혀 해당하지 않는 바로 이 말씀들이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림자는요 밟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곡괭이를 찍어도 두들겨 패도 아프지 않아요. 그림자일 따름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하면 헛된 일이래. 진실의 일이 아니고 헛된 일이래. 그러면 어떤 거야?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헛된 거야. 헛된 수고야.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소란스럽고 하는데 결국은 나한테 오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80% 90%가 어쩌면 이런 일들을, 아니 100%가 다 이런 일을 다 경험했죠. 경험하고 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재물을 엄청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전혀 경찰서, 법원, 검찰 가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야. 자, 이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내 오늘 이걸 다 잡았는데 내일 아침 보니까 누가 다 실어갔어. 며칠 전에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지렁이가 많이 나온답니다. 네, 2주 전에 이야기예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지렁이가 많이 나오. 지렁이 많이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흙이 좋다는 거. 흙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네, 흙이 무슨 흙이야? 지요. 아니, 아니야. 저기 지렁이가 막 이런 것들 많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흙이라고 그래요? 전혀 거름이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자주 가지는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차를 놓고 그걸 다 파더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렁이를 막 땅속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전기를 갖다 옆에다가 둘렀답니다. 자기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들 내 땅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렁이라는데 조금만 더 가져가고요. 조금만 더 해가져가고요. 근데 보니까는 기가 막혀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와서 그만하라고, 그만 지렁이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전기를 선을 꽂아가지고 어떻게 탁 하면은 지렁이가 놀래갖고 다 튀어나온답니다. 그래갖고 지렁이를 다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렁이가 들어있는 이 흙속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몇 번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왔는데 조금만 더 가져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자 그런 거. 자, 내 땅이면서도 지금 현재 어떻다? 내 주인의 눈에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도 그걸 가져가느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그 땅의 옥토밭인데 결국은요 토종 우리의 아무것도 화학 비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이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와서 막 그걸 가져간다. 왜 가져가는지 알죠? 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이 내 육신으로 되어 있으면 그 소망이 다 6절과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 헛된 것일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6절에 말씀드리고, 7절에는 바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주께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바로 6절과 같이 이런 소망 없는 헛된 것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막
승리 해갖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게 하신 것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다윗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살아온 이 인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 안 남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가는 일인데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우매한 것, 죄를 지은 것, 내가 헛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시였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이런 죄 가운데서 있었던 것, 우매한 일을 당했던 것, 이 헛된 그림자같이 했던 이것을 나에게서 제발 어떻게 옮기소서. 나에게 징벌을 내릴 것 옮겨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손으로 네가 한 것만큼 마이너스 부정, 그리고 이러한 죄의 값을 주는 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소서. 내가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였나이다. 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옮겨주소서. 지금 여태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주님 보시고 알고 계시죠? 이거 옮겨주세요.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뭐하다? 모두 헛된 것뿐입니다. 참,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작든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이런 일들을 보면 다시 자기가 참여할 때는 다 이렇게 그 친구 믿었는데 그 친구 믿은 독이 발등 찍혔습니다. 아이고 부모 믿었는데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들어가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더니 시원해? 그래서 나도 풍덩 들어가서 뜨거워.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네, 아들이 몇 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 믿었더니 아버지 내가 이거 사업하는데 이거 하면은 아버지에게 용돈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집 팔고 눈 팔고 건물 팔아서 나에게 사업자금 주세요 하고 사업자금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안 주어서 요즘에 법원에 엄청난 이게 다시 역소송이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소송하는 건이 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 부모가 이깁니다. 부모가 이긴데 그 다음에 있으면 주라. 그러면 그 법원에서 주라. 그런데 명령문이 내리죠. 선고문이 내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되면은 돈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없어.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자식한테 할 수 없이 이게 원수가 되니까 이 소송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난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말자. 이게 이제 막 지금 똘똘 뭉치고 교육을 엄청 많이 가르칩니다.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부모한테는 안 올라온다. 누구한테 내려가요? 자기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 이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오늘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건 내가 지키자. 자식은 언제까지? 19살 이 성년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하고 공부도 뭐도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벌어서 하라.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독립을 못 시키면 나중에 부모한테 다 뒤집어 쓰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지만 냉정한 이 과정을 부모도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60이면 죽었습니다. 그렇죠? 50대 후반부터. 근데 지금은 100세야 100세. 어지간하면 90세 돌아가셔요. 요즘에 돌아가시는 건 97세, 96세, 95세 막 이러거든요. 제가 갔다 오면.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자식한테 다 주고 나서 옛날처럼 다 주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 자식은 부모한테 안 준다니까. 의사가 됐든 법관이 됐든 또 자식이 뭐 사업가가 됐든 돈이 엄청 많아도 계속
병원에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병원에 있으면 편하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근력 빠지죠, 힘 빠지죠, 링겔 주사는 맞지만 내가 아무것도 이거 할 수가 있는 거 없어요. 볼펜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질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자식들이 다 팔아서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 제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렇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세워서 꼭 붙잡고 있고, 네, 절대로 병원 가지 말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나를 위해서 먹고 쓰고 건강을 위해서 쓰자.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을 제대로 잘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속 터져.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이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로 끝나고 새로 앞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기쁨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만 하셔야지.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70이 됐는데 돈 벌러 막 이런 것도 적절히 내가 운동 삼아서 내가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걸로만 하세요. 지금 40대도 돈을 못 벌었는데 70대 갖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65세인데 막 돈 버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요새는 계속 그래.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보기에도 불쌍사나운지 아냐고. 내가 듣기에도. 그러면 40대 돈을 벌어야지. 40대 50대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60, 70, 80대 돈 벌겠다고 눈을 그냥 크게 뜨고 가다가 다리 다치고 못 다치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들고 그 돈을 안 주잖아요. 자, 직업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내가 힘들면 좀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맞죠? 네. 맞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다. 주인과 함께 있는 나그네는 어때요? 나그네가 주인이 주는 대로 다 먹고 쓰고 다 편안하게 갑니다. 주인이 벤츠 타고 가면 나도 벤츠 타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호텔 가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인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 옆에서 주인은 저 비싼 거 먹고 나는 저 밑에서 뭐 떡볶이 먹으라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주인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없어서. 네, 자 봐봐요. 마지막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죽음은 끝이잖아요. 이 생에서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거냐? 사람은 환경의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과 자기 경험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곳에 속합니까? 신앙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서 자기 환경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서 소망을 찾는 사람.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 잘된 것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으니 우리의 믿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우리 주님, 나의 주인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찾는 것.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강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기쁘며 나와 함께 행복하며 나와 함께 뭔가 소망을 찾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그 주인에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 먹을 것, 얻을 것, 또 취할 것, 걸어가는 것 모든 소망이 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그네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담을 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소망은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담대하고 인내가 있으며 열정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의 모든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삶도 기쁘며 또 그의 소망이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삶도 풍성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사람이 따르고 그 주변에서는 또 돈이 따르고 그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소망이 소원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